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077면에 우리 17장 8절 말씀을 함께 선체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사랑은 행복을 만들고 믿음은 생명을 낳는다. 저는 이 제목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우리 교회 강사로 초빙한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름다운 목회를 하셔서 세강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강교회 은퇴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을 소개할 때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주보를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꼭 우리 교회에 온 것처럼 세광교회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또 들어오는 골목길도 비슷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두 분 다 고인이 되셨지만 김병현 원로 목사님과 저희 교회 함경보 원로 목사님 또 가깝게 이렇게 늘 지내신 그 기억이 납니다. 김병현 목사님도 자주 뵀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제주도에서 11년을 목회를 했고 이 대전으로 왔습니다. 세광교회에 와서 처음 이렇게 살았던 그 아파트에서 제가 화분을 키웠는데 화분마다 죽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살리는 생명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이거 화분을 죽여서 생명을 죽여서 되겠나? 그리고서는 신경이 쓰여가지고 계속 신경을 썼는데도 계속 죽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가 햇볕이 들지를 않아요. 아침에 잠깐 들고 또 저녁에 해가 들고 해가 들지 않으니까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화분이 살질 못해서 또 물을 안 줘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제가 물을 자꾸 주니까 뿌리가 썩어가지고 죽는 거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가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더니 화분이 뭐 그렇게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또 제가 은퇴하고 이사를 해가지고 제 아내와 화분을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해가 잘 비쳐야 되고요. 또 이렇게 물을 적당하게 잘 줘야 이제 생명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제가 1부 때 태어났습니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시리즈 설교라고 말씀을 드려서 1부에 들으신 분들도 가능하면 2부 또 오후 예배까지 다 이렇게 들으시면 오늘 시리즈 설교가 완성이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얼마나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부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태어났습니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에게 굉장히 귀한 간증이 있는 말씀인데 간증이 궁금하시면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나요? 일부 설교를 한번 지금은 뭐 다시 반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가질 것이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제가 일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그 호흡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영생도 시작되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샘 곁의 무성한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가야 합니다. 나만 생명을 가지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일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야 자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근원에 연결되어질 때에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7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거 좋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 자가 되었고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받은 복이 가장 귀한 복이 뭡니까?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도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우리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는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근원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샘에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분, 연결이 중요합니다. 엉뚱한 데 뿌리를 두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의 것에 근원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 내가 살고 자라나고 우리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생명력은 뿌리에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잖아요. 어디에 심어지고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이냐. 여러분은 이 사랑하는 동대전교회 오늘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는데 동대전교회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보면은요, 교회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저는 보니까 동대전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운가? 어느 교회에 이 시설이 좀 더 좋지? 제가 보니까 동대전교회는 우리 세광교회랑 비슷해요.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시골스럽고요. 시설 보고 나오는 분들은 우리 교회도 그렇거든요. 세광교회도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내가 어느 교회 가면은 좀 좋은 교회학교 시설에서 좀 내 입만 맞는 설교를 듣고 또 예배 음악은 내 음악을 감동하게 하는지 마치 교회를 종교적인 혜택을 누릴 유람선으로 보고 요즘 뭐 갈아탈 유람선이 참 많다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 유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동대전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계시는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만 잘 되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생명만 보장되고 내가 내 믿음만 잘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내가 왜 자라가야 하는지, 내가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일 부흥회인데요. 이번 1일 부흥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정답이 다 딱 적혀 있어서 잘 아시죠? 샘 곁의 무성한 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을 들으면 생명력이 느껴지잖아요.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무성한 가지를 뻗치고 자라나는,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입니다. 담장을 넘는다고? 도선생인가요? 담을 넘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 주제 말씀이거든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무성하게 뻗어가는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어 목사님이 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담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없이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책을 쓰실 거예요.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 딱 꽂혀가지고 이 책을 사가지고 봤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지만 무성하고 잎만 무성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셨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주님께 연결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뿌리를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까? 예, 아멘.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연결이라 그러니까 좀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느냐,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삶에 얼마나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 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 연결되고 공급받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입니다.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담장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신앙의 뿌리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열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선이 있는데 풍선을 내가 크게 불어가지고 바람을 넣고 묶어보세요. 그러면 그 풍선이 떠오릅니까? 안 떠올라요. 내가 분 풍선은 안 떠올라요. 내가 이렇게 손으로 치면은 잠깐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 풍선이 떠오르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안에다가 수소를 넣으면 그 풍선은 저절로 떠오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기영 목사님 굉장히 복음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정말 복음의 열정이 굉장히 뜨겁게 전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대전에 와가지고는 좀 식어졌습니다만은 부끄러워요. 참 우리 목사님 전도하시는 거 보면 제가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저는 어떻게 성장했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자라게 하십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간증도 제가 일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저를 이제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일부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셔요. 저희 할아버님은 105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제의 감시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도저히 한국에서는 목회를 못 하시고 노회에서 남만주 선교사로 파송을 하셔가지고 남만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었고 저도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이처럼 복음의 비전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아버지 보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 이제 좀 가서 전임 전도사 할 사역지를 좀 알려주세요.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얼마나 고드신 분인지
그때의 아버지 친구분들이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제가 다른 좋은 교회에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가라. 딱 그 한마디였어요. 얼마나 섭섭했던지 제가 아버지가 좋은 교회를 소개해 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가래요. 갈 데가 없었어요. 뭐 이력서를 넣었는데 오라 그러는 곳은 없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문영도 목사님, 저하고 같이 신학을 한 문영도 목사님이 동부제일교회를 가시게 됐는데 그 동부제일교회에서 한 사람을 더 구한다고 저보고 저를 막 부르더니 내일 가가지고 목사님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가지고 얼떨결에 동부제일교회 그때 임은빈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셨는데 만났어요. 임은빈 목사님이 이력서를 보시더니 내일부터 출근하고 이번 주일에 설교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 졸지에 제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 제가 제일 싫어하고 못하는 것만 정말 늘 하는 그런 교회, 신방, 그리고 기도, 전도, 3가지. 뭐 당연한 거 아니?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조용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교회에서 자라면서 통성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버님이 어머니하고 신방 다니는 걸 보면서 아유, 나는 신방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제 성격이 좀 어때 보입니까? 활발해 보입니까? 굉장히 얌전해 보입니까? 얌전해 보이죠?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제 성격에? 그런데 딱 가니까 신방을 하루에 담임 목사님이 40집씩 하래요. 일주일에 교구를 다 돌아보라. 그러려면 하루에 40집, 물론 40집씩 다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별일 없으시죠? 평안하시죠?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어느 문제가 있으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40집씩 신방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요. 연말이 되면은 사흘씩 신년 축복 성회를 하는데 그때 뭘 해야 되냐면 교구장이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통성 기도를 해야 됩니다. 통성 기도를 안 해본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제가 그냥 며칠 전부터 뭘로 기도할까 고민하고 사흘 동안 집회 끝나고 안수기도 할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동안에 교구장들이 앞에 서가지고 계속 통성기도 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한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마이크 잡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기도 훈련.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 훈련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래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가가지고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 제시라는 것을 배웠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그거. 그래가지고요,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임종 환자들을 저에게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동부제일교회에 있으면서 임종 환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임종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거의 100%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분들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또 그 간증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어요. 제가
제일 못하고 자신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동부제일교에서 7년 동안 훈련시키시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셨냐 하면 제주도로 보내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 간증해도 되나요? 네. 조금만, 오늘은 2부 때는 조금만 더 길게 하겠습니다. 제가 동부제일교회에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 부목사님 중에서 제주도 출신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고향교회 담임 자리가 비었는데 좋은 분 있으면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제가 갈까요? 그리고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고향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올라오셨어요. 저는 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올라오셨으니까 그래도 만나는 뵈야지. 그리고서는 가서 뵀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는 다 결정됐으니까 목사님만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도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절이죠. 거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하고 기도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제가 연락드리죠. 사방에 물어봤더니 다 아니래요. 제주도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절대 가면 안 돼. 내가 잘 있다가 내가 소개해주는 좋은 교회로 가면 돼. 친구들도 다 말리고요. 오직 저희 아버님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가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아내가 오케이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 거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도 뭐라고 했을까요? 못 간대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리고서는 그날이 이제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수요 기도회였고, 동부제일교회에서는 수요 기도회로 모이면서 예배가 끝나면 불 끄고 통성 기도를 해요. 통성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못 갑니다. 통보죠. 하나님께 통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이 저한테 강권적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제주도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방언으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눈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꼼짝 못하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시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못 갑니까? 저도 울면서 가고 제 아내도 울면서 제주도로 부임을 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제가 오후 예배 어떤 사역을 제가 했는지 가서 1년 만에 건축을 시작을 했고요.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해서 봉헌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제주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제가 지금 주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담을 넘는 가지, 샘 곁의 무성한 가지, 담을 넘어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담장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는 복음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였지만 오늘은 강정 땅을, 내일은 세계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평신도 선교사가 3명이 나와서 지금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터키, 라오스, 캄보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샘 곁의 무성한 가지,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주에 11년 동안 저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제가 그때 마음이 제일 뜨거웠거든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고 제주도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세광교회로 보내셔서 또 20년 동안 세광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는 우리 동대전교회,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대전교회가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여러분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동대전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함께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자라는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부족에 관해서 연구 중이던 어떤 인류학자가 부족 아이들을 모아서 게임 하나를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 달리기를 해서 1등하는 아이에게 이 맛있는 과일을 주겠다. 아프리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달콤한 딸기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놓고 1등하는 아이에게 이 딸기를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그 말이 통역돼서 아이들에게 전달되자마자 그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딸기 바구니를 가운데 놓고 함께 둘러 앉아서 입안 가득 과일을 베어물고 키득거리면서 재미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학자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누구든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주려고 했는데 너희는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니? 그러자 그 아이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합창하듯 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분투.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나만 좋아서 무슨 소용이에요? 우분투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함께라는 뜻이에요. 어딜 가나 1등 아니면 최고를 따지는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1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우리 동대전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자라며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의 끝에 있는 지역에서 런던까지 오는 가장 좋은 방법을 현상 공모했는데 선정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구와 함께 간다. 친구와 함께 간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동제전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 함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사역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저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목회는 단거리가 아니다. 마라톤과 같다. 마라톤과 같다. 멀리 가고 싶다면 혼자보다 동행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동대전교회를 세워주셨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근원을 두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대전교회, 함께 자라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자라가게 하시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대전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며 성숙한 교회, 자라가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